최초의 성경에 나온 우리 인간의 이름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누가 있을까요?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산물로 드리고 아벨은 축산물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아들의 제사를 다 받으면 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지요. 동생의 제사는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안 받아갖고 가인이 아주 몹시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해버려요. 마음이 상한 거지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성경의 저자는 분명하게 뭘 곡진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뭔가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은 뭐예요? 뭔가 마음의 준비가 있었구나. 그렇죠? 수많은 양 중에 그냥 하나 대충 드린 게 아니라 구별했구나. 여기서 우리는 아벨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제사의 어떤 마음의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됐지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통해서 이 아벨의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뭔가 재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 이전에 마음의 준비와 상태가 참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 제사는 단순하게 예배의 그 행위가 아니라 예배 행위 이전에 마음의 상태와 준비와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가인은 그냥 농산물을 드렸는데 그냥 농산물을 드렸다 이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농산물 중에 아무거나 하나 드리지 않았겠나 느낌이.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주 기분 나빠하고 몹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이야기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네 제사를 안 받은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문제가 있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6절 7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그의 마음이 뭔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 뭔가 예배자로서 갖추지 않은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하나님이 농산물을 싫어해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뭔가 마음의 상태가 달랐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 제물에 구별됐고 정성이 있었고 그 제물에 자신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구별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제물 이전에 그의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자기 점검이 날마다 도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진실함과 정직함이 나에게 있는가를 체크를 좀 해야 해요. 할렐루야. 진실한 마음은 내 자신의 내적인 상태예요. 태도. 그런데 이 가인에게는 진실한 마음이 없는 거지, 그렇죠? 아벨의 제사에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직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정직하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냐, 진실은 내적인 자신의 마음의 상태고, 정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직하냐, 외적인 행동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느냐, 이 점검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점검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무조건 신뢰해야 돼요. 신뢰라는 것은 믿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이시고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100% 내 삶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내가 지금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 있든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달리든 무조건 누구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신뢰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느냐? 나를 지으신 분이요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또 헌금을 드릴 때, 봉사를 할 때 항상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로마서가 이론편과 실천편으로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편이에요. 그러면서 이론편의 마지막은 뭐라고 장식하냐면, 모든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과정 섭리도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의 결말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배의 대상은 처음도 과정도 결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중에 요시야 왕을 다뤄요.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26살 때쯤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지만 성전에서 그 당시 뭐라면 성전에서 이방 종교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 안이 이스라엘 전체 땅이 다 상당해서 이방 종교를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율법책을 통해서 쫙 읽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읽으며 들어요. 봤더니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오늘날 이렇게 궁색한 나라가 됐고,
왜 이렇게 힘없는 나라가 됐고 나라가 쪼개졌고 왜 이렇게 이민족에 짓밟히고 있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온전히 하나님께 예비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가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져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모든 이방 종교의 모든 것을 싹 정리해버려요.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예배자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는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다. 예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다. 이게 워십이에요. 진짜 워십. 워스는 창조하다는 뜻이고 십은 가치예요. 이 영어를 갖다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가 됐잖아. 워십. 그럼 워십 예배는 뭐예요?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뭘 창조해요? 가치. 우리 학생들 뭐예요? 가치.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면의 세계입니다.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아. 내면의 세계예요. 내 삶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가치예요. 근데 이 가치가 죽으면 건강한 인생을 못 살아요. 가치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인생을 살게 돼요. 가치가 건강하면 건강한 고백을 하고요. 가치가 병들면 병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는 뭐냐?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할렐루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날마다 내 안에 내면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그 가치를 날마다 창조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새 힘이 넘쳐나겠지요. 아멘. 신앙의 근력이 아주 강건해지겠지요. 일주일에 한 번 억지로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과 매일같이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과 신앙의 근력은 내면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누가 더 근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예배하며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과 매일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신앙의 근력이 더 강건해지겠어요? 학생들 누가 더 강건해질까? 매일 왜? 예배는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면이 병들면 안 돼요. 내면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내면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가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가치를 날마다 창조하자.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이 바리새인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서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불의도 하지 않았고 호색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저 세리와 같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그래요. 근데 세리는 감히 성전 앞에 나가지 못하고 성전 저 뒤에 서서 눈을 감고 하늘도 쏟아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세리의 기도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뭔가 교만하다, 너무 자만하다, 그런 생각 같죠?
근데 세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 신뢰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세리의 기도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정직과 진실함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뭐가 없어요? 진실과 정직함이 별로 없어 보였죠.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나 죄인과 달라요.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 살고 있습니다. 뭔가 당당하지만 뭔가 그 속에는 정직과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했지만 한 사람은 응답받았고 한 사람은 응답받지 못했어요. 학생들, 누구의 기도는 응답받았을까? 바리새인? 그러면 세리.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분노하지 마십시다. 주의 일을 하고 분노하고 안색이 변해서는 안 돼요. 항상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아멘.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야, 내가 네 제사를 안 받은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문제가 있어. 왜? 네가 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냐? 네 마음을 좀 점검해봐. 네 행동을 점검해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주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순리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 거꾸로 반응을 해. 오히려 동생을 기분 나빠서 죽여요. 살인을 해요. 우리가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반응이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오순절날 설교를 해요. 그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12제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날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받고 뒤집어졌어요. 아멘.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도 설교를 해. 스데반은 이 아브람, 우리 이스라엘을,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에서 가장 짧고 모자랐는데 그 아브람을 선택해서 오늘날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민족이 됐다. 그런데 너희들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의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려서 죽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두 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과 거꾸러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은혜로 믿음으로 내 가슴 속에 다가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지 말고 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수용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자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비전이 자라고 우리의 사명이 자라고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고 주를 향한 뜨거운 심장이 회복되게 돼요. 아멘. 근데 오늘 보니까 이 가인은 어때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 동생을 죽였어요. 세 번째 오늘 9절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왜 동생을 죽였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네 아우 어디 물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우를 지킬 자입니까? 라고 화내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형은 동생을 지켜야 되는 게 의무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그렇죠? 뭔가 태도가 어때요? 좋아 보여요? 불량해 보여요? 응?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물어요. 네 아우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때? 불량해 보여요? 태도가 좋아 보여요? 학생들 좋아 보여? 불량해 보여?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동생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뭔가 가인의 태도가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뭔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구부러져 있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냐? 이 구부러진 마음을 어떻게 곱게 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 왜? 우리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곱게 안 들어. 곡해를 해. 그래서 항상 구부러져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야. 신앙생활은 뭐냐? 이 구부러진 마음을 곱게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곱게 피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서 곱게 피고 곱게 피는 거.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인생에 성공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공은 태도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가인과 같은 태도는, 신앙의 태도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태도가 신앙의 인격이고 깊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이렇게 살펴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그 이어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그 가문이 이제 문을 닫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자녀들이 삶의 태도가 병들어 버렸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태도가 불량하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태도가 불량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삶은 고기 싫다고 해서 좋은 고기를 미리 생고기를 띄어서, 생고기가 더 맛있어요. 그렇죠? 삶은 고기보다. 그렇죠? 생고기를 띄어서 미리 좋은 부위를 갖다 먹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고 나니까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취합니다. 아버지가 간곡하게 말해요. 야, 너희들의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마라.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 태도가 결국은 불량해서 제사장의 가문이 문을 닫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져요. 그런데 사무엘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뭔가 뭘 얘기해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좋잖아. 그렇죠? 구부러져 있지 않잖아요. 반듯하잖아요. 곱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제산 다음으로 사무엘을 영적 지도자로 선택하는데 왕이며 사사이며 제사장으로 삼권을 그에게 주어줘요. 좋은 태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신앙이라는 뭐냐? 예배는 우리들에게 좋은 태도를 길러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좋은 태도, 또 학교 가면 선생님들에 대한 좋은 태도, 일터에 가면 사장님들에 대한 좋은 태도, 윗사람들에 대한 좋은 태도. 신앙이라는 것은 굽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곱게 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신앙. 할렐루야. 예수님이 로마의 백부장을 믿음을 칭찬을 해요. 백부장하게 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죠.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간구해요. 요청하기를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렸으니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병이 고쳐 치료받을 것입니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이 종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요, 로마인인데 로마인의 이 믿음을 보고 엄청나게 감동받아요. 이스라엘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태도가 너무 겸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인의 질병을 고쳐줘요. 뭡니까? 신앙은 태도예요. 예배는 뭐예요? 태도예요. 태도가 좋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서 어때요? 여러분들의 태도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학원에 가서 공부할 때 태도가 중요하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 친구를 대하는 태도, 교회 와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보살님들을 대하는 태도,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 일터에서의 태도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이고, 그 사람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가뭄 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죠.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쪼개져요. 사실 다윗 왕조가, 다윗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 통일 왕국을 만들고 이 거대한 왕국을 아들에게 물려줘요. 아들이 잘했어요, 솔로몬이. 그렇죠? 근데 노년에 이방 여인을 사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종교를 신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말합니다. 당대에는 나를 나누지 않고 네 아들 때에 나라를 두 조각으로 나눠서 네 신하에게 10개 지파를 주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가 많고 그치, 긍휼함이 많아요.
그래서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노동을 많이 시켰고 세금을 많이 걷었으니 그것을 좀 경감시켜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원로 자문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래의 젊은 자문관들의 소리를 들어요. 원로 자문관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나라가 안정될 겁니다. 그런데 원로 자문관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젊은 세대의 자문관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어때요? 뭔가 모확한 왕의 모습을 보잖아요. 태도가 굉장히 불량스러워요. 그래서 10개 지파가 다윗 집안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태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태도가 결정을 해요. 예배 속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뭐부터? 마음의 상태와 태도부터 완전히 어떻게 돼요? 뜯어 고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태도가 불량하면 직장생활하다 잘려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한국의 비행기를 타게 되면 스튜어디스들의 참 놀라운 친절함 앞에 우리는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가식을 하든 지지를 하든 몰라. 그러나 그분들이 고객을 대하는 그 모습은 너무 행복해요. 정말 우리가 왕이 된 기분이에요. 비록 그 비행기 탔지만 그들이 서빙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고객을 정말 귀하게 대접하는구나. 한국의 스튜어디스처럼 이렇게 잘하는 그 항공사는 없을 거예요. 요즘 병원의 평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중앙대학 병원이 다 1등하고 있더라고. 태도도 좋고 의사의 태도, 간호사들의 태도, 친절, 진료, 몽땅 다 1등하고 있더라고. 요즘은 뭐예요? 다 점수를 매겨. 근데 결국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배자로서 우리의 태도를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태도가 불량한 가인을 저주하지요. 11절과 12절을 보면 땅에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받을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태도가 불량하면 뭐가 돼요?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불량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형태가 불량하면 쌓여서 그것이 인생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 인생의 어둠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가인 족보와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의 동생 셋이 태어나요. 셋의 족보로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인류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가인 족보는 사라져버리고 셋의 족보가 인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족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태도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태도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거 안 해도 돼요. 교회에 대한 태도, 목회자와 성도에 대한 태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 일터에서 손님을 대하는 태도, 이런 예배에 대한 태도가 하나하나 쌓여서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 여러분들, 나도 자녀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좋은 태도를 간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서 인생이 쭉쭉 고속도로처럼 좀 열리고, 그래서 통일대한민국의 일꾼으로 또 이 5대양 6대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됐으면 하는 마음 있어요.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럼 뭐가 좋아야 돼?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예배 속에서 항상 하는 날마다 가치를 창조하고, 그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무한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마음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러면 가인의 인생이 안 되고 아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